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악을 행하자 재앙이 왔다. 재앙을 보내셨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경찰관에게 잡혔습니다. 선생님, 과속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술을 한잔 했더니 너무 정신이 없는 바람에 그만 과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통경찰관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음주운전도 추가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그 운전사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기요.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는 무면허라서 맨정신에는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마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경찰관은 네? 무면허라고요? 그러면 무면허 운전도 추가요.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운전사 뒤에 앉아있던 그 장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 봐라. 자동차를 훔쳐서 타더니 오래 못 가지 않냐. 이 말을 들은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자동차를 훔친 죄로 체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붙잡혀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 그대로 돌려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고 저지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그대로 돌려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해요?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무엇을 내린다고요? 재앙을 내리시니. 자,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그 악이라는 말과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이 재앙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라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 라. 그러면 여러분, 라로 한번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1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라를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15절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라를 내리시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라를 행하자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라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라를 행한 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무엇이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갚으신 것일까요?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제가 중간에 잘랐어요.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버렸다.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얘기일까요? 정말로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갑자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까지 교회에 잘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오늘 뚝 끊어버리고 오늘부터 불교 신자가 됐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멈춘 적이 없으며 심지어 안식일 규정까지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함께 바알과 아스다롯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도 아스다롯도 섬겼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등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긴 것,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 주일마다 교회 나오기를 멈추지 않고 예배드리는 일을 쉬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지극정성을 다해도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버린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얼마 전에 교회 다니는 한 청년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친구와 너무너무 결혼이 하고 싶다면서 그 방법을 알고 싶어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 친구랑 결혼하는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무당을 찾아간 것을 봤습니다. 그 청년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모태 신앙인으로 매주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위 말해서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면서 그 방법을 묻기 위해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태연하게 또다시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사는 것만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다른 것을 섬길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끊임없이 바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스타롯 이야기가 나오고, 아세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바알을 말할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우상이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죠. 바알과 아세라 혹은 바알과 아스타롯.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항상 바알을 말하면 따라 나오는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바알과 아스타롯이요. 여러분 이 두 개는요, 바알을 말할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우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세라와 아스타롯은 왜 이렇게 바알을 말할 때마다 따라다닐까요? 여러분 아세라는요, 바알의 모신입니다. 모신, 어머니 신이에요. 바알의 어머니 신. 그리고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예요. 바알의 아내신.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은 부부예요. 그래서 이 바알을 말할 때마다 항상 아세라가 따라 나오거나 아니면 아스타롯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을 구름과 폭풍과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바알이 구름을 보내고 폭풍을 보내고 비를 내려서 이 농작물의 소출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준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새끼를 많이 낳고 심지어 가나안 사람들 자신들도 자녀의 복을 준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스타롯은 뭐냐면 다산과 전쟁의 신입니다. 다산과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이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손을 많이 낳고 가축과 땅이 번성하고 소출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의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남자들은 바알 신전의 여사제들과 제사 의식 중에 하나인 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 의식은요 반드시 음행이 따라다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미련하고 우리보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현실에 민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시절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센 땅에서 그들은 양들을 치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40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목축과 건축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양들 치는 데는 전문가예요.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오랫동안 쳐왔기 때문에 건축하는 일에도 그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도 그들은 농사를 단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년의 세월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가나안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던 사람들에 비해 소출이 적은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농사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이 전무했습니다. 당연히 소출이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 가나안 사람들처럼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 그들이 섬기는 것처럼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현실과 이익에 민감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처럼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는다면, 이 땅에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법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도 바알과 아스도롯을 섬기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의와도 손잡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까지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겼어요. 여러분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보세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도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하는 자들에게 넘겨줬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넘기셨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넘기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이상 그들의 원수들과 맞서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고 맞서지도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넘기시면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무기력하게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기시면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반드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5장 12절에 보면 성경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제국의 손에 넘어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 제국으로 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손에 넘어간 것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또 넘겼단 말 나오죠?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만난 열국의 왕들이 모세에게 패배한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의 손에 넘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체구를 가진 양치는 목동 다윗이 육척 거인이자 전사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여러분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사무엘서를 쓴 성경기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하나님이 그를 다윗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넘기시면 그 누구도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넘기시면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힘이 없는 나라일지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넘기지 않았대요. 사울 왕이 여러분 다윗을 죽이기 위해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습니까?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휘젓고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윗은 기적적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것을 성경기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넘기시면 그가 누구든, 그가 어떤 나라든, 심지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노력하는 자와 대적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일지라도, 그 어떤 절망스러운 환경일지라도 그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노력하는 자들에게 당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넘어간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큰 기적과 능력으로 구원해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왜 언약 백성조차 원수들의 손에 팔아 넘기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서일까요, 여러분? 전략가가 여러분 없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군사력 문제가 아니고 전략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한 손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와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간혹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헤쳐나가려 해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군가가 내 것을 다 빼앗아 가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 있어야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것을 다 뺏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아무런 저항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서 다른 한 손에는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조용히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를 대표하는 신학자이자 성자로 불리는 어거스틴,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하죠.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꿈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오직 주님만을 원할 뿐입니다. 어떤 유명한 백작이 자기 집안의 좋은 배경과 화려한 귀족 출신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맨발로 거리를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전도하는 그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야망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야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저 유명한 독일의 진젠돌프 백작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위해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